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3절의 말씀에 보면 베델로 돌아왔다. 그 베델이 이제 장막 쳤던 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가 있고 실패, 좌절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있을 때 어디로 가세요? 사람들을 피하고 산으로 가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도 없는 은신처에 숨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자기가 사람들을 이제 멀리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은둔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죠. 또 그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수치는 뭐예요?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걱정이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나의 누이라 하자. 그러면 우리가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우니까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내를 비겁하게 자기가 아내라고 말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좀 구해보겠다고 이제 누이라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거리 600km에서 800km까지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바라지 못하는 가운데 길을 나섰던 그 용기와 믿음의 패기는 다 어디 가고 고작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목숨을 이제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지 못했던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비겁함과 그리고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그 어떤 겁쟁이, 이런 모습 속에서 한편으로 측은하지만 또 한편은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보다는 내 방법, 얄팍한 내 지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어디로 와요? 제단을 쌓은 곳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그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장소 문제도 있지만 그 심정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믿음의 자리 다시 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은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오세요. 아브라함 일행에 이제 롯도 이제 양과 소와 양이 있어요. 조카 롯도 이제 자기 재산이 있어요. 동거하기에 넉넉하지가 않아요. 소유가 많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살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같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우리 앞에.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 우려 깊은 것이 있죠. 만약에 롯이 그가 가나안 땅을 만약에 달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간단한 이 제안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사실 현명한 부분이 아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가 이롯을 가게 될지 아마 이 부분에서 기도가 있었다면 롯이 눈을 들어서 자기가 택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롯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거, 요단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소돔을 멸하기 전이니까 그 소돔을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거예요. 막 풍요로움이 막 물이 넉넉하고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그 땅이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이제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갔는데 롯이 보지 못한 게 무엇이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풍요로움과 물과 그리고 목초지로서 그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그 속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냐.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걸 봤어야 되는데 그 환경 그리고 놓여져 있는 이런 주변의 이런 환경들 이것만 본 거죠. 여건들 볼 때 정말 좋거든요. 물도 많고 풍요로워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소돔 땅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환경, 상황, 놓여져 있는 처지, 여건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사람을 보세요. 사람이 핵심이에요.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신앙,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모습들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에 11절에 보세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비옥했다. 이것만 봤잖아요.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여호와 앞에 아까워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사방이죠.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왜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고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읽을 때는 앞에서 얘기했는데 또 이야기하시나?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고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이유가 세상 속에서 자꾸 망각하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약속을 잊어버리게 돼요. 왜 자꾸 눈을 보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롯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셨겠어요? 보는 대로 쫓아가지 마라. 약속을 쫓아가고 보이는 대로 쫓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아요. 지금 이 제단이 보면 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근데 약속의 땅 북쪽 세겜에서 제단을 드렸고요. 중앙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남쪽 헤브론에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쪽과 중앙과 남쪽 이렇게 그가 가는 곳에 이렇게 제단을 쌓아요. 근데 롯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가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으로 한결같은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자기 아내를 두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참 찌질이 같은 이런 존재인데 자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줄 때 그는 그의 반응이 예배였어요.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고 예배하고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예배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약속의 말씀에 마음의 제단을 쌓는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하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했던 아브라함.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는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예배로 반응한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께 처음 그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왔던 다시 시작이 회복이 하나님이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